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일반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일명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비대면 예배든 어떤 예배든 우리는 무시로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의무랄까, 뭐 삶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리고 이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 뭐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거자로서 그 간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참 아까도 우리 사회보신 행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참 그 내용만 설명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이것을 교훈도 줘야 되고 또 이해도 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2장까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2절까지 일곱째 나팔과 하늘에서의 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쨌든 뭐 계시록이 어렵지만 또 한편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또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그죠?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자로 오신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쪼그라들고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 편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 이후에 해당되는 그런 휴거와 또 하늘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고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 나팔, 대접, 그죠? 인, 나팔, 대접의 심판. 그리고 7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7째 나팔 안에 대접이 있죠. 예, 이렇게 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에는 혼인잔치, 주님이 드디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는 그런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자, 우리 11장에 들어가면 지금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인 이후에는 우리 7년 대환란 이야기거든요. 그 4장 이후로는 하늘에서 예배가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7년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장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지금 뭐 666이 뭐고 막 자꾸 이렇게 뭔가를 끼워 맞추고 막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교주도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죠? 무수한 사람들의 죽음,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지금은요 얼마든지 그죠?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인 이후에는 후 3년 반 이야기입니다. 첫째인 첫 3년 반은 뭡니까? 평화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자기 능력을 보이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평화가 깨지면서 후 3년 반에 환란이 둘째 임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팔 대접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7째 나팔 소리와 또 뭐 12장까지 이 모든 것들은 후 3년 반 이야기다. 이 다음에 이루어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공중재림 때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휴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지 결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년 대환란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그 7인과 또 6째 나팔까지 심판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휴거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죠? 4분의 1이 죽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8절에 오면 9장 18절에 오면 여섯째 나팔 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말고도 많은 또 이런 재해와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정황색 말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그 4분의 1이 죽고 난 다음에 4분의 3이 남았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4분의 2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왜요? 먼저 그들이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거의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그만큼 삭막하고 참 학대가 있고 괴로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요. 근데 바로 이렇게 심판이 막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큰 음성이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뭡니까? 이 후 3년 반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도 바라고 있고, 그죠? 많은 그 천군 천사들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또 우리 17절 보면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참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왜 이방들이 분노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은혜의 때인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자신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또 그죠,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이 땅에 어쨌든 죄로 인한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화투를 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신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의 죽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살려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우리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흰 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잖아요. 지금 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찌르시고 또 이 불신자들을 다시 부활해서 그들도 마지막 심판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마귀가 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예비된 마귀가 고통받는 그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절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이 불신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크고 흰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족한 자, 작은 자, 모자란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누구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참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서 휴거하면 또 그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죽어서도 같이 그때 휴거하죠, 그죠? 그래서 휴거할 때는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신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공중에 우리 주님을 맞으러 가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휴거. 그게 휴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상하는 거예요. 상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과 또 7년 대환란 때 그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심판받는 그 사람들은 언제 심판합니까?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주님을 믿고 순교하면서 주님을 믿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지만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7년 대환란 때의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 부활해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휴거 때 상을 받지만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상을 주시겠다. 부활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저는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믿으면 됐지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면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막 능력 행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박수 쳤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는 것은 진짜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십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죠? 참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인품이 좋은 스데반을 왜 그렇게 빨리 순교해서 데려갑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물 한 그릇 때문에 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대하는 사람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죠? 우리가 참 존귀한 자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성도 미워도 어깨 한번 다독거려 주는 게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로가 돼가지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 드리는 자로, 또 예수를 전하는 자로 더 가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마귀는 속삭이죠. 아니라고. 우리 마음으로 계속 속삭이, 우리 속에서 막 불러일으켜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음성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이 상을 잃지 않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분명히 이 땅의 언약궤는 뭡니까? BC 586년 바벨론이 침입했을 때 다 불타버렸잖아요. 회파되었잖아요. 그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는 뭐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늘의 성전 안에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언약궤의 그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 말씀이 언약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그 또 주권을 상징하는 뭡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임재하심, 또 거룩하심,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 따라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주님 오셨어요.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다음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래. 막 이러면 그거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채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7가지 상징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중간에 이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 이야기. 그 속에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7가지 상징인데 12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여자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왜? 12별의 관을 썼다. 그리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죠? 그래서 이 여자를 우리는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죠. 물론 교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언약궤라는 말이 아까 그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래서 한 여자가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이, 남자아이라고 돼 있죠. 이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림한 겁니다. 그죠? 그때 이 3절에 보면 또 다른 그 상징적인 존재가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 이것은 사탄, 마귀, 그죠? 그 사탄 마귀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다양하게 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는요 여러 자기를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이 통치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이 땅에다가 확, 그죠? 자기 수하를 뿌려서 이 땅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의 수가 엄청 많을 것인데 얼마나 이 땅이 더럽고 추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했던 사역들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집, 건물에 막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죠? 이 주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선악과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짝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7년 대환란 때는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아까 별의 3분의 1. 그런데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계시록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납할 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중국군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마귀가 운영하는 부리는 악한 천사 2만만 2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2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는 한 4억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귀신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 마귀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 욥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땅도 갔다 하늘도 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마귀를 완전히 그 영원한 불못에 가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하나님 허락하심 하에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따르는 천사와 함께 반란을 크게 일으켜서 전쟁을 붙었는데,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성도들도 없지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드물지요.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억눌리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 심지어 이슬람 땅에 가면 막 영적으로 괴롭더라고. 막 이상한 연보를 외우고 막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막 새벽마다 막 소리가 들리고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참 사람들을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지금 시국에 와 있지만은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방주,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휴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없다면, 성도들이 없다면 얼마나 이 마귀의 괴롭힘과 귀신들의 괴롭힘을 당할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 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그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그죠? 우리를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던 자가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주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뭡니까? 부활 승천이잖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그럼 6절부터는 뭡니까? 좀 시간적으로 보면 관계가 크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은 엄청 긴 세월이죠. 그죠?
근데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는 뭡니까? 6절부터는 휴거 이후에, 우리 시대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6절부터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찾거든요. 그때가 7년 대환란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리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우리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으로 광야하고, 특별히 이쪽이 광야가 많거든요. 요단 동편, 그죠? 요단 서편도 광야고, 여리고 성부터 해가지고 다 광야잖아요. 비도 별로 안 오고, 그죠? 막 울퉁불퉁 막 언덕도 많고, 구릉도 많고, 그것을 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돌산들. 그래서 지금 그 돌산들이, 요단 동편은 뭡니까? 페트라라고 합니다. 유적지. 옛날에 그 도시의 유적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를 만들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을 깨기가 쉬워요. 깨면은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큰 산이나 그 어떤 계곡이나 이런 데다가 신전도 세워놓고 유적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가 되었죠, 지금. 그래서 이 요새도 많아요, 요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죠? 아둘람, 구린이 다 광야 지역이잖아요. 다 숨어서 그렇게 도망 다닌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낭떠러지에다가 산에다가 막 이렇게 그런 곳에 도망 다니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산이고, 여기서는 광야라는 곳으로 지칭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단, 적그리스도의 그저 학대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뭡니까? 후 3년 반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1260일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럼 3년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1260일을 이스라엘이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요 지역이 옛날에는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이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렵지만, 예, 다니엘서 1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 요르단. 거기 보면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예언의 이중성인데 그 당시를 예언하기도 하지만은 그 먼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14만 4천이 복음을 들고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죠. 물론 또 안 믿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들은 많이 순교당하고 학대당하고, 그죠? 목배임 당하고,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그죠? 여기 보면 아까도 그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죠? 전쟁한다고 했잖아요. 미가엘은 누굽니까? 그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루시퍼,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인데, 루시퍼, 마귀, 사탄은요, 사실은 미가엘보다 더 높았을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또 이사야 24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에스겔 구약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사실은 이 에스겔 28장은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두로 왕. 두로 시돈. 그 지중해 변인 두로 시돈.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 14장에도 그렇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옛적에 사람의 목숨이 뭐 그렇게 깁니까? 근데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이도다. 너무 아름답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깨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미가엘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악한 천사가 되어버렸죠. 그죠? 참 마귀가 하는 짓이 엄청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팔면 막 마음대로 해요. 응? 못 믿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귀신들이 사람 몸을 좋아해요. 또 사람 몸에 들어와서 왜? 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형체지 우리 같은 육신적인 형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쾌락을 즐기길 원합니다. 술을 즐기길 원하고 음란을 즐기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선악과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더나? 하나님 안 그럴걸?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그죠? 쇠사슬 막 묶어놓고 괴롭히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굉장히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너 안 돼. 너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니까지 깨? 너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너 늦잠 자고 맨날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어요.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달콤하고 저 음란한 거로 쾌락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돼지 잡을 때 그렇게 했대요.
점 열매를 떨어뜨리면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계속 그거 먹고, 돼지가 목을 못 들잖아요. 위에서 도끼 들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드니까 먹을 것만 던지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딱 숨어 있다가 막다른 길에 오면 꽝 내려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귀. 앞으로 일어날 그 천년왕국에도, 저 7년 대환란 때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지금도, 예수님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알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겁니다. 11절, 12장 9절,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참수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비법,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무술 영화를 보면 참 무술의 비서가 있는 그런 책을 발견해 가지고 이거면은 내가 무림의 중원을 내가 다 장악하고 그죠? 고수가 되는. 여러분도 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싹 다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라고 돼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뭡니까?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고 그 나더러 주여주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저 속에는 하나님 없고 오직 나를 높이는 데 쓰면은 그 비법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잘 이용하는 거야. 그래, 너 열심히 잘해봐. 네 이름이 높아질 거야. 선악과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 40일 굶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라.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안 돼. 너 부족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보여줄 거예요? 내가요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병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교회를 몇 개 지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주와 구주로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죠. 참소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아니면 불신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밖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